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인생들,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들어왔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포인트가 없습니다. 저희 발걸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입니다.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조금 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질문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딱 이렇게 정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끼어있는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거품인지,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질문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38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고 있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처럼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물론 예수님께는 명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상의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누워있는 인생,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굳어가고 있는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뜻은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의 리소스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의 리소스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단순하게 주님께서 낳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키려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이 이렇게 있는데 양문, 예루살렘 성들이 많이 있지만 양문 옆에 이 못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이 제사로 드려질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 그런 어떤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문이었어요.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옆에 이 베데스다 이 못이 있는 거예요. 못이 있고 60m, 90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크게 그런 어떤 못입니다. 이렇게 그 코너에 이렇게 큰 기둥이 이렇게 서 있고 못 중앙에 가운데에 이제 또 하나의 이렇게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서 있는 못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내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못이 있는데 아주 정말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병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망이 필요했었던 많은 사람들, 인생의 기적이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가로치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4절 NIV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본문을 읽어보면 이 4절 9절이 없습니다. 3절이 있고 5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NIV 같은 경우는 4절 9절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풋노트 같은 형식으로 성경책 밑에다가 4절 말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4절 9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영어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틸리언 같은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곳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사람들이 갖고 만들어낸 곳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마치 세상의 원리처럼 보여요. 남이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상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곳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곳에서는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 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곳 아니면은 다른 곳에 소망을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베데스다인데요, 우리가 다 병자예요. 천사가 내려서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제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베데스라의 단어의 의미로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새로운 도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희망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좌표를 잃게 하는 진짜가 아닌 허상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 내가 답이 필요할 때마다 답을 줄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허황된 꿈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누워있는 이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정말 낳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너의 리소스가 무엇이냐?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구약의 한 사건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민수기로 잠깐 좀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인데요, 13장 말씀 1절 말씀에 그 13장 14장의 그런 어떤 지금 배경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강야 가데스 앞에서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1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족속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치 13장 1절 말씀 이 본문의 그런 어떤 번역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불러내서 먼저 가서 정탐을 하게끔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정말 기름진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적합한 땅인지를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서 보게끔 보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장과 나중에 모세가 이제 기록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요청한 것을 따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미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과 2장에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저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았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곳을, 시선을 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두 동강이 난 거예요. 두 갈래가 된 거예요. 아멜렉 족속, 가나안 족속, 저 사람들은 대장부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아낙 자손, 아멜렉 자손,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본대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메뚜기다. 가장 작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대장부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동안 이미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와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 연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난 뒤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멜렉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홍해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홍해에서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기적같이 살아나고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뒤에 38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인생들, 눌려 있었던 인생들, 광야에서 찌그러져 있었던 인생들, 38년 만에 방향이 다시 틀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38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은요, 진짜 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허위 정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내 눈에 느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으로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게,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낳고자 원하느냐? 베데스다가 아니다. 너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너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다. 나의 음성이다. 나의 말씀이다. 나의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리소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눌려 있는,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패배한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의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의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만들어내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야,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보시고 아셨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널 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맞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아신다는 게. 아시고 질문하신다는 게.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신다. 나의 놓여져 있는 지금 나의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 8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어이십니다.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가장 필요했었던 말이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실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자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이 들리면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힘을 지금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완전하게 이 병자처럼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사 지금 당장 현실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어떠한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못 일어난다면 나는 오늘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심령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부턴가는 나의 질병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셨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질병 치명적인 것인데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질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질병을 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거는 나에게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요청하고 계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 방향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안식일인가? 9절 말씀에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기다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6일이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 날 와가지고 병을 고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 짓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기어코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일어나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이 뭐냐?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회복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베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매주마다 나와서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오늘 나로 하여금 베데스다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